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6월 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좌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김없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조언을 경청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부모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의논 없이 홀로 세운 계획은 실패하지만 부모의 조언까지 들을 정도로 조언을 많이 듣고 의논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할 때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즉 지옥을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자, 지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내 생명이 길고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복을 누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평강 주시는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지난날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부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자녀들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이드로 세워주신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들의 삶의 가이드로 세워준 존재가 바로 부모이고 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조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도 당분간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실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의인의 편에 서십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편에 서서 교만하게 살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냐? 생명의 경계를 새겨듣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길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까? 지적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충고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더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면으로 알고 기쁨으로 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면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겸손히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